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가정들마다 야베스의 복을 부어주시되 이 어렵고 험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온 식구들이 복음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백성들로 하여금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할 때 그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쳐진 복음의 말씀을 두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온 백성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그에게 집중되는 그때였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 존재를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였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린 구원자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 뒤에 오신 분이 바로 구원자신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저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야 할지를 잘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이를 높여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정도밖에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빛에 대하여 소개하는 정도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사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온 도시가 블랙아웃,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이 갑자기 저녁에 불이 다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얼마나 두렵고 우왕좌왕하고 그 도시가 지옥 같겠습니까? 마치 온 도시가 전기가 아웃이 되어 캄캄한 것 같은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이 제약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절대 가치인지를 모르는 혼재된 상태. 도시가 전기가 아웃되어 캄캄하니까 가로등도 꺼져 있죠. 신호등도 꺼져 있죠. 또 여기가 어느 아파트인지 여기가 어느 연립주택이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지에 전혀 다른 도시에 가서 불이 나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아담의 원죄로 온 세상이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둠 가운데 기어다니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채 막 사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1장 9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 가운데 참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참 빛이란 절대 선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절대 진리, 절대 선을 외치는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철학적인 사조는 절대 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바로 이제는 다양한 종교를 서로 인정하는 그런 사조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참빛,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절대 진리, 절대 선을 이 땅에 주시러 오셨다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받은 절대 진리를 이 땅에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남미 잉카 제국 같은 데서는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쳤습니다. 세계 곳곳마다 각각 다양한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종교적 심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 죄를 다 담당했으니 너희는 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이 있다고 바로 구원의 절대 진리를 소개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철학자는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사상가는 저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따라가봤자 마지막에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구정 때, 옛날 시골에는 식욕사회니까 구정 때가 되면 나이 순으로 마을에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5명 혹은 10명씩 이 집 가서 세배 인사하고 또 저 집 가서 세배 인사하고,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이 오래 사세요 이렇게 세배 인사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90을 넘어 사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시면 하신 말씀이 빨리 죽게 기도해줘요, 빨리 죽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살았죠. 근데 어떤 집은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젊은 며느리 갔으니까 며느리가 안 보니까 며느라이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친정 갔습니다. 어디 좀 잠깐 멀리 나갔다 왔습니다. 돌아가셨다면 충격받을까봐.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세상에 답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면 유산 분쟁 때문에 자손들이 피튀기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뜻없이 오래 살면 며느리가 먼저 가고 아들이 먼저 가고 쓸쓸하게 노년을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오래 산 것이 그에게는 저주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절대 진리, 절대 선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은 예수 밖에 있어도 행복해요.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빛, 그분은 바로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선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절대 진리를 이 땅의 고속도로처럼 이 땅의 길을 열어 오신 분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시면 그 구원의 예수님을 잘 드러나도록 소개해주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회생활 해야, 가정생활 해야, 또 개인생활 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주고 자녀가 부모님을 섬겨주고 효도이지.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법으로 세우신 계례인 것입니다. 너를 낳아주는 부모님께 효도하라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버리면은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어둠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어둠은 악을 말합니다. 어둠은 불의를 말합니다. 참빛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참빛은 절대선을 말합니다. 참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이 누구죠? 비진리죠? 어둠이 무엇이죠? 마귀죠? 어둠이 무엇이죠? 바로 불이죠.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시킨 대로 술 먹고,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사기처럼 사기치고,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가서 강간하라면 강간하고,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네 마음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고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참빛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죄악된 세상에 생명의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바로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대통령이 지배받고, 어둠의 주관자 마귀에게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지배받고, 예수가 없는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예수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일수록 혼란스럽고 부정부패, 독재가 만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비지신 예수님이 들어간 나라는 헌법적 가치도 성경적이고 예수가 들어간 나라일수록 고위 관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법의 근간이 성경적 태도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100%는 아니지만 창비지신 예수 영접함으로 그 사회가 하나님 볼 때 아름다워져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가정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이 행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자고 시간만 보내면 한 살 먹고 밥만 먹고 자고 돈 벌고 시간이 가면 10년 가고 그러다가 인생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인생의 가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 예수가 들어가는 가정, 예수가 들어가는 개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또 자식을 낳고 남자 여자가 또 결혼하여 가정을 갖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 그 부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니까 무엇이 가치관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지도자들도 인기를 얻으려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타락이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으니 나와 여러분은 성경적 가치, 성경적 절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거듭남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경건과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어서 이 험한 지뢰바 같은 인생을 살 때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사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도에도 우선순위,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빛으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 이 땅에 어둠이 캄캄한 나라, 어둠으로 캄캄한 가정, 어둠으로 캄캄한 그 신명도 속에 참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 속에 방황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살았지만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식구 예수님 영접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참빛이 오신 사랑의 예수님, 정치인들 마음속에 아버지 들어가셔서 그들이 절대 진리 예수 중심으로 정치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을 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모든 일정을 맡깁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